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께서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5가지로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처녀의 몸에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힘입어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요셉이 없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요셉이 없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요셉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래요. 마리아의 남편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 요셉, 마리아가 예수를 탄생시키는 일에 결정적 역할,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자니까는 오늘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이삭을 읽을 때에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읽을 때에 그것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셉을 읽을 때에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저 신앙의 변화, 인격의 변화, 인생의 변화가 나타날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의로운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째로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혼. 오늘 본문 말씀 18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이 메시아, 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할 것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어린 여자아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결혼한 여자는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그리고 문란한 여러분 성적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메시아를 탄생시킬 수 있는 사람은 첫째로는 처녀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숙한 사람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깨끗하고 정숙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요셉과 여러분 약혼한 관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약혼한 관계.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다라고. 두 번째로 요셉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가브리엘 천사가 저기를 만납니다.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요. 근데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적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을 아는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누가복음 1장 35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네가 낳을 자식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 메시아라고 여러분 이 천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서 대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라고 말을 할 때에 누가복음 1장 38절을 통해서 이 말하기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리아에게 여러분 잉태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죠. 중요한 것은 요셉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되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누가 알게 되어지나요? 당연히 요셉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손도 만지질 않았는데 저건 배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배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디에서도 들어볼 일이 없는, 저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여러분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 될 터인데, 근데 그것이 내 마누라가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는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기 아내 된 자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건 바로 뭔가 하면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그래서 성읍 안에서 여러분 약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관계가 있어진다면 둘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여자는 너는 왜 성 안에서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느냐? 소리를 질렀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너를 도와주지 않았겠느냐? 그럼 너는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는 죄로 인해서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그 여자를 욕보인 남자에게는 너는 남의 가정을 파괴한 자이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한다. 그러면서 돌로 쳐 죽임으로 악을 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나는 저 마리아하고 손도 안 댔어요. 손도 안 만져봤어요 아직. 그런데 저게 임신을 했어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 마리아는 나가서 돌에 쳐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되어져 있는 그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꼼짝달싹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결혼을 했어도 이 관계 속에서 숨겨놓은 애가 있다던가 아니면 이 결혼하기 전에 이런 다른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이거는 나는 수용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이혼 증서를 딱 써주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나는 이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게 되어지면 그 여자는 나가서 돌 맞는 일이 없게끔 되어지고 이 남자는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 마리아가 죽게 하게 하던가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조용히 끝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에 말합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을 드러내가지고 돌 맞아 죽게 만들고 피차 불편하고 어렵게 만들 일이 뭐가 있는가, 가만히 끊자. 그래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러고 나서 헤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배려. 상대방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여러분, 그리고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배워야 할 태도와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요셉은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20절 말씀을 보면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 일을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게 혼돈스러워요. 그럴 때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면 내 감정대로, 사람들의 주변에서 이게 몰아내는 그런 그 여론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그리고 몰려가요. 여러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릇 행하는 거예요. 그릇. 잘못 행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릇 결정되어지는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면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 떠밀려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나는요, 내 마음은요 이렇습니다. 내 마음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하기를 원하시나요?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러분, 요셉이 기도했어서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듣게 되어지자 어떻게 되어진가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데려왔다는 것은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약정, 두 번째로는 약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결혼. 그러니까는 그 아내를 데려왔다는 소리는 뭐예요?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요? 여러분, 주의 사자의 그 말씀하시는 대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마리아가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늘 불신을 가져다 주고 있고 거짓말을 일삼았다면 이런 여러분 요셉의 그런 결단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는 바로 무엇인가?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목사의 메시지, 목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주의 사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동방박사가 찾아왔어요.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경배하고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 집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안녕히 가세요 하고 빠이빠이 하고 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아, 빨리 일어나서 아기와 함께 그 아기의 어머니와 함께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여러분,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정말로 주변머리가 없어요. 주변머리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 애를 낳는데 세상에 남의 집 안방이라도 쳐들어가서 거기서 애를 낳아야지. 여러분, 마구간에서 애를 낳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변머리 없는, 정말 멋대가리 없는 평택 남자 같아. 주변머리 없는 그런 사람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상시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았던 여러분 요셉 아닙니까? 지금 누구를 낳았어요? 예수를 낳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저께 왔다 간 사람이 뭘 놓고 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놓고 갔단 말이에요. 이 주변머리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여러분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까? 거기서 몇 년 동안 체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에게는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계산하면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 20억에서 30억 이상의 가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19절로 21절입니다 19절로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얼마나 순종 잘해요. 주변머리는 없어도 이 평택 사람 같은 이 요셉 주변머리는 없어도 얼마나 순종 잘해요. 앞이 캄캄할 때 뭐 했어요? 기도했다가 주의 천사를 통해서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졌고, 아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고 갔고, 가는데 여비도 넉넉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그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즉각적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요셉의 신앙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기도한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신앙. 그 사람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이렇게 삽시다. 고집 부리고 살지 말고 얻어 터지고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요셉은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 25절을 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데리고 왔잖아요. 24절을 통해서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아내와 동침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마리아를 지켜주기 위해서 절제, 쉽지 아니하는 결단. 여러분 이 요셉의 나이가 지금 80이 됐나요? 70이 됐나요? 아주 젊은 사람, 그 요셉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의로운 사람, 여러분 요셉, 그 사람은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살면서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는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다스릴 줄 알고 극복할 줄 아는 신앙입니다. 절제는 모든 인격의 기초입니다. 절제는 신앙의, 영적인 신앙의 최고봉이 절제입니다. 모르셔서 아멘을 못하신 거죠? 아멘 하세요. 일단 여러분, 영적인 신앙 가운데 제일 중요한 가장 최고봉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절제라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25절 후반에 보게 되어지면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뜻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런데 이 요셉은요, 끝까지 순종하고 있어요. 끝까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가요?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가르쳐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낳을 아기가 누구냐? 예수. 이 예수가 누구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너의 이름은 예수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일러준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의로운 사람 요셉과 같은 신앙, 인격,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요셉에게 사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반드시 누구의 후손이어야 되는가 하면요,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고, 그 다음에 이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이 다윗의 고향도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12살 시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만 12세가 되어지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신앙적으로 성인이 됩니다. 성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서 여러분, 그때까지, 그래서 성전까지 데려다 주고, 그러고 나가지고 성인식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라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요셉은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조용히 역사의 무대로 빠져버리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4절과 5절에,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 사람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자랑하시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나요? 욥기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탄에게, 야 사탄아, 너는 동방에 있는 저 욥, 저 사람처럼 순전하고, 저 사람처럼 정직하고, 저 사람처럼 악에서 떠나고,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없다. 자랑하실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은 당당하게 여러분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이실 겁니다.
세우실 것이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반열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